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큰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3일 동안의 특별 기도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가 치유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시대가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가 너무나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책을 찾아보고 도서관에 가고 교수님을 찾아가고 목사님을 찾아가야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이제는 휴대폰 하나면 너무나 쉽고 빠르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어떤 정보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있기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궁금한 것이 생기면 과거에는 목사님을 찾아가고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했지만 이제는 전능하신 네이버님께 물어보고 우리의 휴대폰을 들어서 검색을 하면 굳이 목사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굳이 번거롭게 찾아가지 않아도 너무나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성경 지식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또 유명하고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도 너무나 쉽고 빠르게 너무나 많고 다양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성도가 과거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많아졌음을 피부로 느끼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것일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알았으면 그 복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간색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산 제물이란 살아있는 제물, 그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제물인데 제물은 살아있을 수가 없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는데 살아있다는 것, 즉 살아있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서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요, 죽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나친 요구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이 말씀의 주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어디에 바칠 것이냐, 하나님께 바칠 것이냐, 세상에 바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2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 바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자꾸만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는 드리고 찬양은 하고 기도는 하고 직분은 맡았지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몸을 세상에 맡기고 사니까 우리 삶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께 100% 바쳐지지 않는 사람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세상에 바쳐진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 시대를 가르치며 이 시대가 너무나 음란하고 악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상 풍조를 따라서 본받고 따르기 위해서 엄청난 힘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에 내가 가는지를 정말 여쭤보십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자신을 바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지나친 요구가 아닌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요,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며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에 사도 바울의 삶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살아보니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구원이요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요 기쁨이요 축복인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오늘 1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던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태도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그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원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너무 좋아서 춤을 췄습니다. 바지가 내려가고 자신의 몸이 드러나도 그렇게 뛰놀며 춤추는 다윗을 보고 아내 미갈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에게 보이는 체면이나 명예보다 그저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몸을, 자신의 체면을, 자신의 명예를, 자신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기쁨이고 행운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눈이 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라도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금방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고 가벼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 주님께서 표현하시기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했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쉽고 가벼울 수 있겠단 말입니까? 어떻게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내 목소리도 못 내고 내 의견도 없는 내가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행복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도록 내 마음이 변하는 것, 그것이 열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다 하셨고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를 받으라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테니 그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이미 변화를 주셨으니 그것을 받아 누리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기,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은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주님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처럼,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하는 이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무거운 부담을 주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삶에서 실제로 느꼈던, 다윗이 그의 삶에서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을 느끼는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실천도 못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금요일 이 새벽 시간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 영적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길 진심으로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남부터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곳곳에 일어날 때 우리의 예배가 자동적으로 회복될 것이고 기도가 뜨거워질 것이고 찬양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흥의 주역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흥의 마지막 새벽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했던 이 말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주는 말씀이 주님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적 회복을 위한 부흥 성회를 주님 앞에 드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교회가 다시금 주의 말씀과 예배 앞에 일어서게 하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